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첫째 아들의 45년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첫사람 아담의 40만 년 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창세기 3장에 와보니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가 된 이 가인사에 4,000년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4,000년이 지나가야 이제 BC 4년의 말씀의 약속으로 증거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와 봤지만,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이것이 곧 사람의 빛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지, 바로 모든 인류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 안에 빛이 될 생명이 하나가 있고, 빛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라는 육체라는 제 본질성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빛이었는데, 이 빛을 5절에 보니까 깨닫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빛이라는 이 빛이 직접 이 땅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저 어둠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소경이 뭔지, 영적 안전뱅기가 뭔지, 왜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고 나타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은 구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표적은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귀신 마귀가 보여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 애비가 누구냐 도대체. 너의 애비가 누구냐? 바로 너의 아비는 마귀에게서 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 말에 그하여 내 제자가 된다는 이 얘기를 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찾는 세계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에게 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시대는요, 순식간에 7, 8억이 그냥 돌아올 겁니다. 그것도 단숨에 돌아올 겁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했지만, 지금은요, 이 복음 들고 어느 시점에 제가 가서 전하면 하루에 10,000명씩 20,000명씩 돌아올 겁니다. 그래야 1, 2년 만에 7, 8억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람의 빛이라는 이 빛을 만날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빛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요?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온 자들이요, 누구들이냐? 결국 자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영적 소경이 뭔지를 모르는 이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찾아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 31절이 이 복음은 먼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제가 10년 동안 우리가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 세미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전에 내려가고 청주에 내려가고 저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그 있는 교회들과 함께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나가보면 우리가 그때 전도 훈련할 때 정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우리가 조를 짜가지고 광주면 광주 시내 전체 교회를 우리가 전도지 들고 교회를 다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도하고 할 때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요. 아니 전도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 왜 하느냐?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있는데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얼마나 비양했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전도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외쳐주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다시 이르되 내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 죽을 거다. 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라니까 지금요. 결국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예수인 나를 찾다가 정말 전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 생명자를 못 만나서 네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고도 너 자신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한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라니까 이게 지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들었냐? 일단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전했듯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도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똑같은, 너처럼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이 죄라는 이 육체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고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 믿는 곳에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받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혼이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여러분과 우리에게 생명이 된 주를 만나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 돼. 그래서 24절에 다시 얘기해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말하잖아요. 누굽니까 이 대상이 지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은 됐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지금 이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지금 다 전부 다가. 그건 이제 주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 남이 있냐? 너 그러면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이걸 지금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복음 못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의 때가 올 것을 마귀가 알고요, 귀신의 가르침의 교리와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만 딱 감춰놓고 오직 예수로 다 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피. 예. 오죽 했으면 성경이요, 이건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고 이 피는 돼지 피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몰라서 지금 이 피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요. 그러면 이게 예수 피도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피, 이게 지금 돼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에서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이 복음이 땅에 감추었을 때 얼마나 전부 다 막 분부개다 물러가지고 칙칙 뿌리면서 그냥 이게 예수 피래, 수돗물 받아가지고. 예?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바울이 뭘 모르고 지금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전하면서요,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예. 지금요, 오직 예수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이 정도로 된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돌아올 길이 이 복음 듣기만 들으면 거품입니다. 거품으로. 영도 없으면서 그냥 영을 좀 깨끗하게 해라, 그 영이 더러워서 되겠냐? 귀신 영들의 세계인데 무슨 영이 있었습니까요? 다 사람은 근본 자체가 이미 생혼이었고, 생혼이 그것이 타락돼서 그냥 혼이 됐는데 우리가 무슨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모르는 거예요. 영도 아닌 영을 가지고 영이라고 하니까 그게 귀신이 날뛴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도 아닌데 예수 피 가지고 그냥 설치니까 귀신이 무당이 날뛴 거예요. 그 피 잘 써먹었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 때가 나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딱 정확하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9장 14절에 가서 또 보세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저자도 없어요. 이거 바울일 거예요, 틀림없이. 예. 하물며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의 피요.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피면요,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예수 피하고 있으면 귀신의 막이고, 그게 무당 예수 막이고, 그런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미혹돼 버리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복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소경도 완전 소경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라고 독립적으로 지금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피에서 이 성경에도 없는 수돗물 받아가 뿌려가면서 바르고 뿌리고 그냥 집에다 뿌리고 그냥 이러던 그 피가 얼마나 여러분요, 그 피를 뿌리면 그리스도 피가 아니니까 이놈의 마음이 점점점 깨끗해질까요? 오염될까요? 오염되죠, 여러분. 여러분 안 봤습니까? 오염됐잖아요, 다. 예. 아니 그게 진짜 예수의 피가 맞다면 오염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눈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숱하게 보고 경험하고 제가 봤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그렇게 그냥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냥 변하는 그 시간이
예수 피 가지고는 막 금방 여기서 막 널뛰게 하고 여기서 또 푹 꺼졌다가 또 기분 좋으면 널뛰게 하고 이렇게 했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표도 없는데도 1년 가고 2년 가고 생명이 보니까 이 생명이 그 사람을 어디까지 깨끗하게 한다. 이 양심도 점점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라가더니 한 5년씩 7년씩 8년씩 돼가니까요. 그제서야 보니 확실하게 변화받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양심으로부터 죽을 행기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여러분, 예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또 놀랄까 모르겠네. 아니, 나는 예수 피라고 지금 마시고 그냥 먹고 바르고 그냥 막 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냥 예수 피로 내가 능력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속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스스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미 이사야가 66장 마지막 장에 가서 결론을 쓰는 게 66장 1절부터 이거잖아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사가 그 광대한 이사야서 66장을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 하늘의 보좌의 세계로부터 이 땅의 발등상의 이 세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첫째 하늘 45년, 첫째 땅 40만 년, 아담사 4,000년, 우리 주님 오셔서 2,000년, 여기서부터 복음이 감추어져서 또 2,000년, 2020년 AD로 바뀌어서 가서 그제야 나오는 이 복음 하나가 있는데,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여기 중간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옛사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든, 하나님이 나도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냥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이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십자가 가서 그냥 못 박히고 죽는데,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대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자, 구원하려면요, 십자가 안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의 어떤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안 죽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도깨비 방망 하나님 믿는 생각에는 그 세계가 들어있을 거야.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보호자로부터 땅의 발등상의 이 세계까지, 예, 안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BC 4년에. 이 하나님이 BC 4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도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사야가 53장 기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헌모할 모양도 아무것도 없고, 예,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 영광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밖에 없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음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들이 이 세계에 보호자로부터 발등상이라는 이 인류 역사의 세계, 이 세계 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목숨을 바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체계고에 드리고 예수피 바르고 마시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한다찌라도 무슨 집을 나한테 질 수가 있겠느냐. 집이에요, 집. 이 성전을 어떻게 너희들이 질 수가 있고, 너희들이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은들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4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 보세요, 예수 아닙니다. 이거 예수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 다시 돌아가 봐. 이 말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연결시켜 봐봐. 예. 보호자로부터 이 땅의 이 세계까지, 발등상의 세계까지에 너희들이 집을 지었다 하자.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어떠한 거라도 네 목숨을 다 드리고 네 10대가 다 순교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이 보좌로부터 발등상에까지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그냥 채찍에 맞고 그냥 못 박혔고 그냥 죽이는데도 참아야 돼요. 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누가 보좌로부터 발등상에 된 이 세계에 하나님도 들어오든 누가 들어와도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이란 죄의 몸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안 갖고 있다면, 안 갖고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고 목숨 바치던 그 자체는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가 이제. 예. 처소가 어디 있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소를 잡아들이냐? 이제부터 살인이 될 것이다. 어린 양을 제사 드리냐? 걔 모가지 꺾는 걸 것이다, 이제는.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요? 자,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한쪽에 지금 복음을 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피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이 복음을 모르면, 그때부터는 이거 들고 너 소 잡아 드리냐? 살인이다, 이제부터. 너 지금 어린 양 가지고 제사 드리냐? 예수 피하고 있느냐? 너는 걔의 목을 꺾는 것이다. 뭐 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땅의 발등상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십자가에서요, 꼼짝없이 당해버렸어요. 예. 당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지만 당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당했지만, 당한 시간까지는 보좌와 이 발등상 세계에 들어와서 힘을 못 썼지만,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것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 답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하신 거예요. 뭘로 해결했다?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결했다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류의 아담의 후손 중에 보좌로부터 발등상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배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세계도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다 아는 거예요. 예. 죽으면 극락, 죽으면 천국, 기독교, 불교.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다 똑같은 세계인데. 예.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명의 증거는 말씀으로 하셔야 돼. 내가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져 있는 거, 귀신 마귀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 예. 근데 복음이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네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까지 드린다면 그것은 네가 복맞은 마귀에게 드리는 돼지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조리 돼지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복조리 돼지가 고사하는 자리에 그 회사 장로님이 돼도요, 장로님이 그 회사 회장인데도요, 어떤 신규 개발품 만들면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님 왜 지냅니까?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모실 거야. 예. 이거 끝나면 목사님 모셔서 또 기도한대야. 예. 그리고 또 왜 합니까? 물었더니요, 또 다음 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회사의 이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니까 또 해야 된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장로가. 나는 그거 듣고요, 당신은 사이비 장로다. 예. 진짜 제가 그 마음 먹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니까 이름은 못 밝히지만 그렇게 두 가지 얘기했다니까, 그 사람이요. 예. 틀림없는 말이야, 여러분. 예. 돼지의 피, 복마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예배하고 뭐하고 그냥 던져거리는 그 위에 그걸 다 따라서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우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는다, 네 애비 마귀가 받는다. 그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요. 자, 그 전에는,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소를 잡고 양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나와버렸잖아요. 복음을 들고 이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양을 가지고 드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가 10장에서 분명히 알려주잖아. 7절부터 이제 이걸 드러내잖아요. 자, 이에 내가 말한다. 이제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자, 이게 행했으면 이제 이사야서 66장 3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 자,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은 제사 5대 제사법 안에 있는 제사의 원칙이에요. 그걸, 이 복음이 없을 때는 그걸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겁니까요? 매 1년마다 해야 됩니까요? 매 1년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안 하면 죽어요. 뭐가 없으니까 계속 해야 돼요. 아직 참이 안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사야가 66장에 얘기하는 참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안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하고 있고 뭐 예수 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거 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무당, 예수 귀신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속죄제와 모든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원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은요, 지금 뭘 들고 이 말씀하는 겁니까요? 복음을 들고 하는 거잖아, 지금요. 말씀을 들고요, 지금. 예. 빈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리고 지금 이 복음에 뭘 들고 얘기합니까? 반대쪽 율법으로 지금까지 하라고 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던 거, 이제 율법대로 따라 드리지 말고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뭘 받아들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 예수 믿는 게 복음입니까? 그건 기독교 종교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 성경이 복음이 뭔 줄.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무슨 영광의 복음? 예수 영광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이걸 복음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복음이 여기 있고 반대쪽에는 뭡니까? 율법이야, 율법.
예. 이 율법은 79명의 제사장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전부 다 79명이 지나가는 이 복음이 오기까지의 그 그림자를 지켜줬던 거고, 이제 복음이 나왔으니까 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9명이 했던 그 세계를 그대로 해야 됩니까? 이제 폐해야 됩니까? 폐하고 율법이 뭐가 돼야 돼?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복음이냐 말이에요 지금요.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0절도 얘기하잖아요. 뭐가 복음이냐고 묻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이, 온 백성, 온 인류들에게 다 내가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겠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 이 복음을 들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7, 8절을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복음을 들고요. 예. 이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11절 뭐라고 나옵니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 구주가 났다. 자, 맞아요. 구주가 나셨는데 보니 그분의 본질이 뭡니까요? 예수입니까요? 그분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주다. 그래서 이 주를 만났는 베드로, 이 모든 사도들이 다 도망갔다가 이 주를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사도들이 변해서 순교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거 못 깨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냥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이라 해요? 세 번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냥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단이라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 베드로에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두 사건이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예, 바로 네이처신이라는 이 본질성. 예.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름은 예수고, 그 죄를 해결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이 죄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자, 병을 치료할 사람이, 난 변명 없어도 좋아,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만 내과 가가지고 내과 의사한테 빨리 수술하세요. 의사님, 당신 의사지 않습니까? 왜 수술을 못합니까? 그 내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말하면 착한 의사지. 예, 이런 정신 나간 거 이거? 뭐 산부인과를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이 정신 나갔다 이거. 그냥 쓰레기 취급이에요. 쓰레기 취급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이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할 자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변명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내가 산부인과 가야 될지 내과에 가야 될지 이미 변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내과 산부인과가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변명을 가지고 내가 산부인과를 가서 수술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수술 성공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그런데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내과 의사 만나가지고 의사만 찾아가면 다 된다고 했는데 당신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맞지.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100명 중에 90명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예. 얼마나 우습냐 말이에요. 예? 변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수술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알아야 그 다음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예.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내과 갈 사람이 산부인과 가서 의사님 고쳐주세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산부인과 갈 사람이 내과 가서 의사님 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지겠습니까? 그 사람 죄로부터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런 사람 여러분 그 평생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여러분 죽어보면 천국 가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 부자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에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는 부자는 장로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파티하고 먹고 놀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옛사람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찌끄레기 먹고 살다가 그래도 두 사람이 죽은 시간에 와서 죽고 보니까 나고네는 누가 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고네가 나사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는 이 고난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자인 너는 날마다 뭐 했다? 잘 먹고 잘 쓰고 호의호식 하다가 너 고난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못 살았지만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대통령이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 돈 쫓아가서 부자가 그냥 맨날 같이 파티하고 호의호식하고 맨날 같이 행사하고, 언제 죽은 날이 안 와? 죽는 날이 안 옵니까 여러분? 자, 김정일이 안 죽었습니까? 김일성이 안 죽었습니까? 우리의 유명한 사람 이건희 씨도 죽고 뭐 이병철 회장도 죽고 정주영 회장도 죽고 안 죽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죽었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안 들려오면 정말 그 사람은 금식하셔야 돼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어제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잖아요. 응답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굴 가지고 응답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삭이잖아. 이삭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어느 쪽을 들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입니까요? 그리스도입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라고 지금 복음 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고집불통 그치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져 있으니 이걸 들을 수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